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 줄로 믿습니다. 시온관악대 연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좀 아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네. 우리는 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사랑은 말로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보통 좋은 날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 드러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손해가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사랑은 시험대에 올라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 주제는 사랑입니다. 대림절 이제 4개의 초가, 사랑의 초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따뜻한 이미지로만 정리되는 사랑이 아니라 구겨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질문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하필 이런 방식이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왔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가듯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사랑을 다 돌아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그 답을 화려한 기적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장면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흔들림을 따라가면서 그 흔들림보다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 자,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한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별이 빛나고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자, 보라색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싹 틔우며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가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양가 집안이 모여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다 잡아놨어요. 집 계약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청첩장 이야기까지 오갔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언제 결혼해? 어디서 결혼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묻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 나 임신했어. 요셉, 내가 아기를 가졌어.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순간 요셉에게는 단지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도 신뢰도 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주변에 말과 평판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떨렸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 가족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평생 뭐라고 할까?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 요셉이 한번 되어 봅시다. 어떨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당신과는 끝이야.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말이 튀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뱃속에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혹시 여기 마리아를 용서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마리아를 용서한다. 한 분도 없으시네. 그리고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품고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네. 예,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의 범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 선을 넘으면 못 가. 우리는 나름대로 이러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이 무너진 순간 사랑도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했어도 선을 넘어버렸어요. 지금 사랑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저 말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의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쉽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자, 새 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
곧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온 아래 하였다. 자, 공동번역은 더 직설적입니다. 자,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어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지금 요셉은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망신 주고 싶지 않았고 법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빠서 떠나려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사랑이 없어서 떠나려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의로운 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의로워도 선해도 인간의 사랑은 결국 여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 사랑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벅치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적이라고요. 어느 선까지,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 인간 사랑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제 그 장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요셉이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끝냈겠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눈을 감아도 막 장면이 막 상상이 되고 떠오릅니다. 귀를 막아도 소문이 들리는 것 같고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오면서, 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요셉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한계라는 건 머리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막히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단순히 정보 하나를 더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르죠.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는 부름입니다. 요셉은 지금 배신당한 남자로만 자신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부끄러워진 사람으로만 자신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족보가 괜히 길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우연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무서워했겠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이야기들이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이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요셉의 들어옴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참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라색 글씨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라색 글씨 맨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는 보통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면 못 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결국 내 안전한 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밀어붙이지도 않으시고요, 요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본 것은 단지 마리아의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더 큰 음성이 이제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놓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절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길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도 걸 수 있는 부르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딱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품을 수 있었던 건 요셉의 성품이 갑자기 위대해져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자리, 우리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적 눈이 띄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요셉 한 사람을 붙잡기에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한 뜻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너의 약혼자 그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던 거다, 이 얘기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한 문제는 요셉의 결혼 위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파탄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는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믿는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대답 안 하지만 다 있는 거 압니다. 예, 그 죄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위로해 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죄를 그냥 덮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값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러분을 싫어했고, 여러분을 외면했고, 여러분을 험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심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당신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당신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곧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가족도 아니고요, 가족도 못하는데 가족도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에도,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이랑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충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 나를 미워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신 들어가지고 값을 치르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올라와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연약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전지 전능,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둘째, 하나님은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마구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냄새나는 자리입니까? 냄새나는 자리, 환영받지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아픈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고요, 애 낳고 나서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했지만 떠나려고 했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내가 마리아를 수용했다고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기적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또 변해요. 그렇죠?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모든 권리와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을 진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에 늘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의 마음 깊이 이 사랑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이 예배당을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강화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